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오늘 말씀 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 두 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을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할렐루야. 봉사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전이 완성되어 축제가 한창일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고 병충해가 일어나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라가 흔들리고 그리고 백성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 왕에게 어떤 지시를 하지 않으십니다.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국가의 위기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의 문제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맡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간혹 이렇게 묻기도 합니다. 나는 정치인이 아닌데 나라의 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신앙과 정치는 구분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회복은 왕에서가 아니라 내 백성에게서 시작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라의 응답은 정책이 아니라 기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신 이유 외에도, 오늘 본문 외에도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 응답을 받아야 할까요? 먼저 이 나라가 무너지면 우리의 신앙의 터전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자유라는 것은 공기와도 같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에는 잘 모르지만 사라지게 되면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벽에도 수백 수천 명이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하고 찬양하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을 전할 수 없는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이웃하고 있는 북한만 해도 탈북을 하다가 붙잡히는 것은 용서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만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다가 붙잡히면 무조건 사형을 당한다고 하는 탈북민의 증언도 있습니다. 탈북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믿는 것을 더 강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세운 교회 외에는 모든 예배가 불법이 되었고
아이들은 예배당에 들어가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교회의 십자가가 강제로 철거되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신앙을 이유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터키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된 선교사들이 추방당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복음의 문도 닫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문이 닫히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나라가 처음 복음을 받아들였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907년 평양 대부흥의 현장을 보며 한 선교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다. 이 조선 땅에 성령의 불이 내렸다. 그 성령의 불은 산을 넘고 강을 건너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기초에는 복음을 붙든 교회의 눈물이 있었습니다. 새벽마다 무릎 꿇은 기도의 어머님들이 계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까지도 내어놓은 순교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피와 기도 위에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은 단순한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땅끝까지 복음 전파를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 전파의 도구가, 이 대한민국이 날이 잘 세워지고 관리가 잘 되어서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나라를 위해 기도로 함께 준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을 통해 나라와 민족까지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통해 오늘 우리 민족이 살아나고 이 나라가 살아나고 우리 민족이 열방을 살리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무릎 꿇은 성도들과 무릎 꿇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문제를, 나라의 문제를 세상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그 나라의 상태가 결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태평할 때도 있었지만 나라가 흔들릴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왜 나라가 흔들렸을까? 그 원인을 잘 살펴보면 군사가 부족해서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실수를 해서도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위기가 닥쳐올 때 그 나라에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나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남유다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두 나라는 하나님이 떠나신 나라가 되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진다는 것은 민족이 함께 무너지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라와 국가를 보시는 관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한 명의 제대로 된 사람을 통해서 나라를 살리시기도 하십니다. 느헤미야를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이 지금 폐허가 된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세우셔서 그를 통해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52일 만에 세우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또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는 포로로 붙잡혀온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의 죄처럼 여기고 기도했습니다. 다니엘 9장 5절을 보면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중보할 때, 다니엘이 앞장서서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명령을 내리시고 페르시아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그 기도의 무릎에서 유대 민족의 기환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늘 무릎 꿇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 그 나라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의 위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않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 문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보다 교회를 먼저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의 눈물, 한 사람의 무릎을 통해 민족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더 나아가 지금 우리 나라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은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제도, 기술도, 문화도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와 함께 우리 마음의 중심에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는 교만이 자라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을 때에는 하나님만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먹고 살만하고 즐길 줄도 아는 나라가 되니 하나님 아니어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만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는 것보다 전략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여론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믿음보다 효율성을 더 중요하게 앞세우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성공한 나라를 찾으시기에 앞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나라를 찾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었어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끊임없이 그들의 교만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가다가는 큰일 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돌이켜야 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형식적인 예배, 자기 중심의 신앙, 세속과의 타협으로 나아갔고 그 결과 하나님의 손이 떠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과 같이 내 모습도 혹시 영적인 교만에 하나님이 없어도 잘할 수 있다는 그 교만에 사로잡혀 있진 않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속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다시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다시 하나님께로 내 인생을 돌이키겠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고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모세가 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민족과 함께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한들 아무 소용이 없다. 모세는 이것을 깨닫고 있었고 그리고 이것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도 마땅히 이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 참 좋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원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진리를 듣기 싫어하는 시대입니다. 옳은 말을 하면 불편하다고 하고 거룩하게 살면 왜 그렇게 융통성 없이 고지식하게 사냐는 말을 듣습니다. 차별금지라는 이름 아래 죄와 거짓이 사랑으로 포장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발언을 했다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너희가 원하면 남자가 여자로, 여자가 남자로 수술 받으면 너희 성별을 바꿀 수 있어라고 말하는 시대입니다. 올해 진행 중인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통계조사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조사부터 바뀐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배우자를 입력하는 항목에 올해부터 처음으로 동성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배우자로 작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하면 너는 왜 그렇게 꽉 막혔고 배타적이냐라며 손가락질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불편해하는 사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싸우고 있는 영적 전쟁입니다. 교회가 침묵하고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자유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죄를 정당화할 것이고, 서로를 존중한다는 명목 아래 하나님 없는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더욱 강하게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는 조서가 내려졌을 때에도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사자굴에도 기꺼이 들어가는 것을 감수할 정도로 다니엘은 진리를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금신상 앞에 절하라는 그 명령 앞에 우상을 섬기지 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자굴과 풀무불 가운데에서 건지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붙잡은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 존재하는 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리를 놓는 순간 하나님은 그 땅에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버린 세상에는 침묵하시지만 진리를 붙든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 한 사람의 영혼을 통해 그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진리의 자리를 지키는 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뿌리를 내리고 서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겠습니까? 이 나라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변질되지 않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그 나라의 죄를 사한 후에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고쳐지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영적으로 회복되는 게 먼저라는 것입니다. 경제와 사회와 문화의 회복과 그 같은 땅의 회복들은 복음이 회복되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약해지면 나라의 윤리도 약해집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정의와 사랑이 무너집니다. 복음은 단순한 개인의 구원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라를 살리고 세상을 새롭게 하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 위에 온 세계 열방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경제 정책으로 살리는 게 아니라, 문화적 영향력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복음이 다시 중심이 될 때 이 땅의 상처가 고쳐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백성의 무릎을 통해 탐욕으로 병든 경제, 진리를 잃은 교육, 사랑이 식은 가정, 이 혼탁해진 문화를 복음으로 다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세계는 K 문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K-팝, K-드라마, K-컨텐츠,
한국은 문화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K-팝, K-드라마, K-컨텐츠 전에 K-복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문화 강국으로 세우시기 전에 먼저 복음 강국으로 불러주셨습니다. 1900년대 초 한국은 가난하고 약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그 가운데 들어오자 어둠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미신이 사라지고 그를 모르던 백성들이 그를 배워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라가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교회는 다시 일어서는 것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성도들은 무너진 교회 터에 모여서 함께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조상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이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하나님은 복음 위에 세워진 나라를 사용하셔서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고 계십니다. 지금도 전 세계 방방곡곡에 한국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라가 없다고 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지 140년 만에 복음을 받아들인 것을 넘어 이제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파송하는 복음 강국, 선교 대국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존재의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문화로 세상을 주도하는 나라로 부르시기 이전에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의 팬들을 모으는 세대가 아니라 복음을 들고 열방을 품는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말할 때 문화 강국이고 경제 강국이 된 것을 자랑하는 것보다 우리 대한민국이 140년 만에 그 폐허를 딛고 일어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 강국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에 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나라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눈물의 무릎 위에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느헤미야, 다니엘의 회개와 그 진리를 붙잡는 기도가 민족을 살렸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그와 같은 무릎을 찾고 계십니다. 한 사람의 눈물, 한 교회의 무릎, 한 세대의 기도가 이 나라의 역사를 바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의 무릎에서 이 나라의 소망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의 시대는 도덕이 흔들리고 진리가 공격받고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조롱받는 시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이 시대는 다시 부흥을 준비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어둠이 깊을수록 빛은 더 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하는 교회를 통해 이 나라를 붙잡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나라가 변하려면 정책이 변해야 되고 제도가 변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변화되기 위해서는 기도와 회개가 필요하다.
정치가 법을 아무리 바꾸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교육이 아무리 제도를 세워도 사람의 마음을 온전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마음을 바꾸고 삶을 새롭게 하고 결국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이 나라의 응답은 어디에서 옵니까? 이 나라를 향한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국회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서, 교회의 무릎에서 이 나라를 향한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복음의 나라로 부르십니다. 대한민국은 복음 강국이 되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받은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교회를 통해 세계의 민족들을 향해 복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시작은 우리가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나라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더욱더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결국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것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자유롭게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을 접하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는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영적으로 세워진 거룩한 세상에서 살도록 하는 것이 결국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복음 강국 대한민국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영적인 토양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습니다. 기도로 세워야겠습니다. 진리를 붙잡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이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주님을 찬양하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응답은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주어진다라고 함께 배웠습니다. 주님,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나라를 위해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성경을 보니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살리실 때, 한 나라를 세우실 때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를 사용하셨습니다. 끝까지 복음의 진리를 붙잡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도 살리시고 그 민족과 나라를 살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영적으로 혼탁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방향들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한탄하는 것을 넘어서, 불평하는 것을 넘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의 색을 넘어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주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앞장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복음 들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스러운 교회, 그리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를 복음 가운데 살리시고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